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빈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어서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첫 번째 13절과 23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따로와 빈들에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빈들은 광야입니다. 빈들로 가신 이유는 그 앞에 발생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임명한 유대의 분봉왕 헤롯이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따로 한적한 빈들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신 이유는 혼자 있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13절에 따로 가셨다는 것과 23절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빈들의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사건의 앞뒤를 이 따로라는 말이 감싸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과 뒤에서 감싸고 있는 구절. 따로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혼자 있으시면서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했습니다. 사역이 많다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고갈됩니다.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무리들을 상대하시면서도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따로 있는 시간을 항상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가끔은 이런 따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실상은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 영혼이 고갈됩니다. 이 따로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일상생활을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따로 시간을 내어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보니 도끼날이 묻어서 나무가 잘 지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면서 도끼날 좀 갈고 하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보시오, 보면 뭐로? 난 너무 바빠서 도끼날을 갈 시간이 없어.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 낭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끼날을 잘 갈아야지 더 많은 나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따로 보내는 시간은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합니다. 따로 빈들에서의 시간이 우리 인생을 예리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어리석은 나무꾼처럼 도끼날을 갈 시간도 없이 무딘 도끼날로 일을 하다 지쳐버린 경우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는 말을 듣고 여러 곳으로부터 무리들이 걸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빈들이 삽시간에 꽉 찬 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양식이 풍성하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육체적으로도 배불림을 받았습니다. 소문난 음식점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도시 외곽 한적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사람이 줄을 서 있습니다. 맛있기 때문이지요. 교회도 이렇게 양식이 풍성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몰려드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야 하겠지요. 또 사심없이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합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찾아 몰려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구절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십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은 다급해졌습니다. 그곳은 빈들이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까운 마을도 한참 떨어져 있어서 많은 무리가 굶어야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무리들을 이제는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런데 주님은 이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바로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이 도전적인 말씀을 먼저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교육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헤롯 무리와는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바로 이 앞에 있는 사건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헤롯은 백성을 먹이는 사람이기보다는 백성들의 등을 쳐서 백성들의 목마저 빼앗는 존재입니다. 자기에게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세례 요한을 가두어 두었다가 죽이고 백성들의 세금으로 흥청망청 연애나 하며 올바르게 통치 못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헤롯처럼 혼자 5,000명 분을 먹어치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이 왕 노릇을 잘해야 백성이 평안합니다. 한국 사회가 어려운 이유는 한국 교회가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 먹을 목만 챙기면 그만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책임적인 존재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지역사회나 그 어떤 모임이든지 주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세 번째로 생각할 대목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도전적인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곧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주님은 오병이어를 가져오라 하시고 하늘을 우리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자 남자 장정만 5,000명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는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가지고 나온 한 끼 식사분에 해당하는 작은 양이라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어린아이 한 끼 식사 분량뿐이라고 합니다.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한다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작은 것일망정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0이라는 숫자에는 아무리 큰 수를 곱해도 0이 됩니다. 그러나 1이나 2일 망정 그 작은 수가 들여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서 상권 17장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 아합의 통치 시기에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통해 시돈 지역 사르밧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도 오병이어를 연상하게 해줍니다. 조금은 길지만 차근차근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명에 따라 엘리야는 요단의 그리 시내가에 머물다가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라는 마을로 가서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하자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당시에는 가뭄이 심해서 그녀에게 있는 마지막 비상식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달라고 합니다.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그 후에는 굶어 죽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던 사르밧 과부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주니 엘리야는 다음과 같은 기적을 행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것으로 헌신한 결과는 어떠했다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이와 먹고 죽겠느라고 하던 사르밧 마을의 과부에게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그마한 헌신을 받으셔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원리가 마치 물펌프의 원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전에는 작두형 물펌프가 유행을 했습니다. 손잡이가 마치 작두 손잡이처럼 되어 있고 마치 주전자와 같은 조그만 용기가 파이프로 해서 지하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물 한 바가지를 넣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시원한 지하수가 올라옵니다. 이때 붓는 물 한 바가지를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 나가는 물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 뜻은 정확히 이해는 가지 않지만 이 마중물을 따라서 많은 시원한 물들이 솟아 올라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조그마한 헌신이 마치 마중물과 같습니다. 이 마중물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중물은 우리 속에서 영생수가 솟구치도록 자극하고 이끄는 기적의 물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의 물 한 바가지를 붓고 열심히 기도와 순종의 펌프질을 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붓고 있는 헌신이 바로 이 마중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붓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붓고 우리의 마음을 붓습니다. 이 물은 결코 사라지는 물이 아닙니다.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병이의 작은 헌신이 기적을 만들어내었듯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연후에야 움직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떨 때 보면 무모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비전을 따라서, 꿈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모든 것을 채워지기까지 기다리다가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작은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용사 여러분이 일신의 안위를 희생하고 헌신하여 복무하는 것을 인하여 부모님과 형제, 자매, 친구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가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평화를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이치를 따라서 작은 헌신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행하여 복된 결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작은 헌신이 커다란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중물과 같은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여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헤롯처럼 5,000명 분을 혼자 먹어치우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은 양이지만 물펌프에 물을 채울 때 콸콸 물이 넘쳐나는 이치를 늘 염두에 두고 우리의 작은 것을 믿음으로 드려서 우리 삶에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 사르반 마을의 과부의 작은 헌신이 커다란 기적을 만들어낸 것과 같이 우리네 삶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